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13절까지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13절은 내일 살필 본문과 함께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해서 오늘은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 주일 묵상 본문인 5장 2절부터 6장 3절에서 우리는 잠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 어긋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방문했으나 아내가 잠결에 깨어 간단히 준비하고 문을 열었으나 남편은 이미 가고 없지요. 아내는 서둘러 남편을 찾아 나섰으나 오히려 심야 시간에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험한 꼴을 당한 채 돌아와서 남편의 용모를 칭송하는 노래로서 남편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6장 2절에 들어오면 여인은 마침내 남편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그녀가 남편이 있는 동산으로 가고 있는 중에 남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내를 발견하고 아내를 맞이하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내를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칭송합니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눠본다면 디리사는 북부의 중심 도시였고요. 예루살렘은 남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노래를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직 남북 왕국으로 나뉘기 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두 도시를 언급하면서 아름답고 고운 자기 아내를 이 두 도시에 비견하면서 자랑했던 것입니다. 또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면서도 신랑이 수차례 언급했던 품위와 기품에 있어서 마치 군기를 높이 세우고 진군하는 군대같이 당당하게 남편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녀의 눈을 마주친 남편은 온통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이 빠져서 놀라게 되니 아내에게 차라리 내 눈들을 내게서 거두어다오 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남편은 멀리서 다가오는 아내의 어여쁘고 곱고 당당한 자태를 보다가 그녀와 눈을 마주할 정도로 가까워진 다음에는 자기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아내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찬미하지요. 이때의 찬미는 4장에서의 표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녀의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서 힘있게 내려오는 검은 염소떼처럼 찰랑거리고 그녀의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쌍태 품은 암양떼 같으며 그녀의 노을 속 뺨은 석류같이 붓습니다. 그녀의 이토록이나 아름다운 모습은 왕인 남편이 보기에 자신에게 있는 60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과 무수한 시녀들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여서 그는 그 모든 여인들 가운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구절에서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아내는 자기 어머니의 외딸이었고 모든 자녀들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왕에게도 독보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니 모든 여인들조차도 심지어 모든 왕비와 후궁들조차도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겠지요. 10절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자면 새벽빛같이 내려다보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당당한 아름다움을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자기의 햇살로 만물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밤중에 보름달처럼 완벽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는가 하면 해같이 맑고 순결하다고 다시 한번 칭송하지요. 남편이 이처럼 아내를 칭송하는 사이에 아내는 이미 남편이 있는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으며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보려는 듯 남편이 있는 동산에 내려갔는데 그곳이 마침 호두 동산입니다. 찾고 찾았던 남편이고 꿈에도 그리던 남편이었건만 남편이 있는 호두 동산에 도착한 아내는 마치 나무에 관심 있는 듯 포도나무에 순이 피었는지 보려는 듯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찾으려는 듯 딴전을 부리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그런 모습마저도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서 사랑스러울 따름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앞선 장들에서 솔로몬은 동산을 여인의 몸에 대한 비유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여인의 몸을 잠금 동산이라고 했을 때 이때 동산은 남성형 명사를 사용했는데 반해서 바로 이곳에서 호두 동산이라고 말할 때는 여성형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동산 역시 단순히 호두나무가 있는 동산이 아니라 남편의 몸을 은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꽃단장을 한 신랑 신부에게 구운 곡식이나 견과류를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두 동산은 청혼이나 결혼을 암시하는 은유로도 사용되곤 했던 것이지요. 앞선 5장 2절에서 남편은 아내가 잠들었을 때 그녀를 방문했다가 그녀가 늦게 문을 여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밤에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녀와 함께 자기 위해서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아내가 그 남편을 찾다가 마침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에게로 다가오는 것이니 그녀가 남편에게 다가온 것 또한 무엇을 위해 온 것이겠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뜨겁게 갈망하고 있으면서도 남편은 동산에서 아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아내를 향하여 이런저런 말로 칭송이나 하고 있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면서도 딴전이나 부리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호두 동산에서 어찌 두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12절은 부지 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편과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남편의 수레에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그 수레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존귀한 자들만 탈 수 있는 수레를 말하는 것인지 귀족들이 왕에게 만들어 헌납한 수레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왕이 귀족들을 방문할 때 타던 수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뒷구절에서 잔치에서 술람미 여인에게 춤을 춰달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어떤 잔치집에 가는 것으로 보면 이건 왕이 귀족들을 방문할 때 타는 수레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존귀한 수레에 같이 타고 자기 아내와 함께 귀족들과 잔치를 위해서 가는 왕의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내는 남편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남편과 함께 수레를 타고 이동 중인 것이지요. 이는 남편이 아내를 찾아 홀로 방문했으나 마치 거절당한 것처럼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홀로 돌아서야만 했었고, 아내 역시 홀로 자다가 뒤늦게 문을 열었으나 사라진 남편을 찾아 홀로 헤매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부부 사이를 되돌아보게 하지요. 성도들도 이런저런 오해나 서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거나 혹은 다른 일들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속마음과 다르게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먼저 배우자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런 배우자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결혼이라는 도무지 성경적인 결혼관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말이 떠돌고 있지요. 심지어는 그것을 권장하는 듯한 사람들까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그런 하와를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창세기 2장 23절에서 말하면서 기꺼이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음 절인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선언하지 않으셨던가요?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뜻은 명백하지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다면 더 이상 두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보시겠다는 것이었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결혼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오늘의 아가서처럼 오해와 갈등이 있고 설령 상처를 주고받았다고 해도 두 사람 중 누군가는 자기 배우자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때 배우자 역시 자기에게 다가오는 배우자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서 한몸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토라지거나 화가 나서 돌아선 사람은 결국 사람인 우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 바로 그것으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용납하실 것이니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촉구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이시는 아버지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으니 부부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배우자에게서 긍정적인 면, 장점, 자랑스러운 점을 찾아서 서로 칭찬함으로 격려하는 부부가 되도록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가서를 통하여 부부가 설령 잠깐 토라질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오해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배우자에게 다가가야 하고 또 상대방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배우자를 사랑으로 품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으니 부부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결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배우자에게서 긍정적인 면과 장점과 자랑스러운 점을 찾아서 서로 칭찬함으로 격려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당에서도 대통령 후보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평화롭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나라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며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한 주간 있을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